할렐루야. 주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력 앞뒤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예.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입니다. 저는 못하는 게 좀 하나가 있다면은요, 대화하는 걸 잘 못해요. 대화하는 걸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그런 스타일이에요. 목사님 말씀 앞에서 전하시는데 대화를 잘 못하는 것 같다. 근데 대화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잘하는 거를 갖다 굳이 따지자면은요, 가만히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대화 나누지 않고 그냥 혼자 이렇게 있으면은요, 되게 마음 편해요. 스타일 자체가 좀 제 스타일이 그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화 나누지 않고 혼자 있는 스타일의 시간들이 좀 많은 편에 들어가죠. 그런데도 대화가 즐거워질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일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은요, 대화가 즐겁고 뭐 오래 있어도 그게 지루하지 않게 느껴져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는요, 이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전에는 혼자 있는 게 좋고 대화 나누는 게 힘들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는요, 성도님이 좋아지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큰 복이라는 걸 느껴서 이렇게 함께 어울리고 같이 교제 나누고 친교 나누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했어요. 전에는 혼자 있어도 즐거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혼자 있으면은요, 그래요. 지금도 좀 편한 건 있어요. 그게. 그래도요, 같이 어울리고 함께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즐겁고 복되고 이것이 진정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살펴보면은요, 초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거. 뭐가 되길 원하나?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들은요, 모두 하나 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분려됐던 서로 갈라졌다가 하나 되는 얘기로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는 얘기를 담겨져 있고요. 초대교회 하나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 중에요, 하나님께서 흩어뜨리는 일을 하신 일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바벨탑 사건이에요. 아니, 하나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갖다가 흩어뜨려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나눠버립니다. 이유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지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신적인 권위에 도전해가지고 탑을 세우지 않습니까? 언어가 똑같아가지고 서로 모아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면서 바벨탑 사건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바벨탑을 허무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까지도 흩어버립니다. 근데 묘한 일이 언어를 흩어졌었는데 신약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에 다시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고 말씀 전했더니 하나님의 이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기도하였더니 방언이 터지고 여러분들 방언을 통해서 서로 소통했다고 나옵니다. 통했다는 것이에요. 각자의 언어로 얘기했지만 서로 그 말을 알더라는 것이에요. 서로 통했던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지고요, 서로 내 것을 나눠주고 내 소유를 팔고 같이 함께 있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통하면은요, 서로 소통이 되면은요, 서로 함께 있는 게 즐거워지면은요, 초대교회는 자연적으로 모이기에 힘썼던 것이에요. 오고 싶어져요. 보고 싶어져요. 같이 얘기하고 싶어져요. 뭘 얘기하고자 합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함께 하고 싶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 본문에 3, 4, 5절에 보면 5절 끝에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가 되자라는 의미로 자꾸 설명드리는데 예수 믿는 순간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지금 나 애쓰고 있는데 저 사람하고 하나 되기 어려워가지고 애쓰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애쓰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이미 하나인 것이에요.
어쩌면 이 말이 동의하죠. 하나인 것을 갖다가 빨리 인지한다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확인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지 아닌 걸 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순간 우리는 주 안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번 체육대회를 하면서 진행팀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막 성도님들이 모여서 단합하고 같이 어울리고 하는 것을 보면서요. 뭐 전에도 한번 이렇게 몇 번 했었지만은 성도님들이 단합하고 이렇게 한 가족 되는 모습들을 너무나 참 보기 좋아해 보여요. 서로 웃고 깔깔 호호 막 이런 모습 보면서요. 목사가 야 이거 참 너무 좋다. 성도가 이렇게 단합해가지고 단지 이제 뭐 청팀 백팀 나와가지고 이겼네 졌네 이것 때문에 뭐 하는 것도 어쨌든 단합하고 같이 웃고 같이 교제하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짐했어요. 해마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 그냥 인정하세요. 이제 초파일에는요 우리 체육대회 무조건 할 겁니다. 남자들도 그렇게 준비하셔요. 알아서요. 해마다 초파일 불교에서는요 우상 숭배하면서 기념일로 섬기고 있을 때 여기서 우리는 잔치 벌이는 거예요. 딱 좋더라고요. 해마다 우리 초파일이면은 야 체육대회 하는구나. 일정 거기다 초점 맞춰가지고 다 와서 즐거운 잔치 벌일 줄로 믿습니다. 왜 체육대회가 이렇게 좋게 느껴졌을까? 그냥 하나 되고 같이 어울리는 모습이 너무 좋고 내가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이다. 한 마음이다. 무엇이 그렇게 하나가 되게 했느냐? 이 요인을 얘기하면서 한 마음 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본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할까? 일단 첫 번째로는 나는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사람이에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만연하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지어나는 이 백성들이 너무나 악이 만연되어 버린 것이에요. 심판을 결정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진행할 때 그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 은혜를 입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 입은 사람이 그 악이 만연된 세상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 입은 노아를 향해서 9절 말씀에 이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노아를 통해 가지고 노아의 홍수의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거기서 진행하더라는 것이에요. 성도는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일단 필요한 것은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모습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내 지식과 내 명예와 내 능력과 내게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은 노아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받은 그 은혜 가운데서 본문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여러분들 은혜로 말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로 행동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바울 사도는요 이런 어투를 너무나도 많이 사용합니다.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했을 때 문제가 생길 때
너무나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할 때 여러분 이거는 지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이에요. 은혜로 말한다 그럴 때 말하노니라는 것은요, 이 권위적인 말이고요, 명령하듯 한 말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 명령하고 권위하는 말을 갖다가 은혜로 하니까 은혜가 되고 풀려지는 거예요. 때로는 은혜가 아닌 상태에서 권위를 나타내고 명령을 하면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말과 행동과 판단들이 은혜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들에게 더 이것을 요청합니다. 이 말하는 레고 같은 말들을 할 때, 은혜가 될 때, 상대방이 그것에 말씀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 여러분들 왜 힘들어집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환경이 오더라도 은혜가 충만하면요, 그 일들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할 수 있고요, 더 기뻐할 수 있고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 인하여 더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 태풍 같은 것이 몰아치더라도 그 태풍의 힘으로 더 힘있게 나가는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표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민수기서 6장 25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축복이 되길 원한다. 너희들 잘 되길 원하기 위해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주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은혜 받기를 갈급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런 고백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갈급하게 소망합니다. 은혜를 소망하는. 다른 것 따질 필요 없이 은혜를 갈급하게 소망하십시오. 세상의 조건들이 풀려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갈급하게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로요, 따라합시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요. 당신이 존귀한 분이셨군요. 여러분들이 정말 존귀한 분이셔요. 아멘. 너무 존귀한 분이셔요. 체육대회 하는데 선거 기간이라서, 선거철이라서 이제 선거로 이제 뭐 좀 오셔가지고 표를 구하기 위해서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기에 좀 앉아 있었더니만 오셔가지고 명함을 주시면서 우리 후보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뭐 일상적인 요청을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전재현 의원님이 하고 있어서 잠깐 얘기 나누고 이렇게 했을 때 그냥 표만 딱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하고 지나가서 옆에 앉으셨어요. 한참 하다가 제가 담임 목사인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성도인가 보다 그분들이 그랬다가 갑자기 한참 있다가 앞에서 진행하는 정성구 집사님, 담임 목사님 나오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갑자기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아유 목사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막 그러면서 인사가 달라지대. 그 전까지는 그냥 부탁해요 그랬다가 갑자기 담임 목사 그게 딱 그래서 참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좀 씁쓸하기도 하면서도요 충분히 공감 가죠. 좀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해 가는 그런 일들은 뭐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건 일상적인 거예요.
알게 되면요, 우리는요, 상대방의 외적인 모습 보고요, 상대방에게 존귀하게 여긴다든지, 함부로 여긴다든지,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참 애를 써요. 근데도요, 애를 써도요, 어느 순간에, 권위가 있고, 좀 위에 계신 분 보면요, 왠지 모르게, 아이고, 그러세요. 근데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되게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특히 믿는 사람들끼리는 더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끼리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축복의 사람입니다. 성경 시편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우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것을 내 것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내 모든 삶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이에요. 시편 2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동창 모임에 가면은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 목사인지 뻔히 알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해요. 때로는 동창들이 저한테 비웃듯이 얘기하죠. 여기 와서 전도하지 마. 그래요. 전도할 생각 없다. 근데 제가 동창 모임 가면 잘하는 거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늘 얘기했죠. 첫 번째는 회비 잘 내는 거. 두 번째는요, 덕담을 잘하는 자라고 해서 가서요, 자식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여러분들, 내 친구들이, 야, 혜수야, 너희 아들 이번에 정말 보니까 성적 잘 받았다면서, 야,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 좋은 학교 들어갔다면서, 명선아, 너 아들 보면 진짜 잘생긴 것 같아. 이니야, 네 딸 진짜 이쁜 것 같아. 안 이쁜데도요. 이쁘다 그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이거 가끔 가다가 이제 친구가 그런 얘기할 때 이쁘다 그러면 네가 드디어 알아주는구나. 이 말 듣더니 아무도 안 알아줬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우리 딸은 진짜 이쁜데 아무도 안 알아준대. 너만은 나를 믿어주는구나. 여러분들, 내 자식이 못된 짓 해도요, 부모는요, 내 자식을 칭찬하기로는 하지, 이쁘게 봐주기로는 하지. 공부 못한다고 해가지고 남의 자식과, 아이고 집사님 아들은 왜 이렇게 공부 못해? 그럼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못해. 맞는 말 해준 거야. 맞는 말인데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짜증나. 하나님도 내 자식이에요. 내 자녀이에요. 잘못됐다고 다른 사람이 지적하고 정지하면 기분 좋을까요? 아니요. 싫어요. 그래서 왜 성경은요,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고 있냐, 이런 지적들을 얘기합니다. 수도 없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할 때도 있고 못될 수도 있는데 네가 왜 판단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자식만 바라보고 하세요. 내 자식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내 아들이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나님은요, 내 자식이, 이 말이 뜻이 뭐냐면 내 생각할 그 이상,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 분량이 있는 것이에요. 그 생각할 수준이 있는데 그 이상을 놓고 자꾸 너무 애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수준이 있어요. 저도 제 지식 수준이 있고요. 내 인격의 수준이 있고요. 말의 수준이 있어요. 저는 말이 잘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대1로 말할 때요, 저 말 밀려요. 몇 마디 교훈하고요, 빨리 끝나야 돼요. 저는요, 제 스타일이에요. 그럴 때 상대방 말 잘하는 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막 속상해서 저 사람보다 더 말을 잘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사실은요, 수준을 인정해야 돼요. 그냥 빨리 고개 숙이고, 맞네요. 그렇게 겸손하게 내려놔야 돼요. 내 지식의 수준도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그걸 못 봤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집에 입원해도 뭐 집에 들어가서 잠깐 뭐 들어갔다가 텔레비전 방송을 봤는데 응답하라 1900 몇 년인가? 1988? 1988. 그걸 방송에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 잠깐 앉아가지고 뭐 짐을 정리하다가 잠깐 봤는데 거기 나오는 게 아빠랑 아들이랑 얘기 나누는 장면이 잠깐 나오더라고요. 아들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대학 가지 않아도 돼. 나는 엄마 아빠가 국졸인 거 아니? 난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다? 뭐 그런 얘기 멘트를 잠깐 하더라고요. 아들이 거기에 상당히 공감을 하더라고요. 왜? 본인이 보니까 분위기 보니까 대학을 못 들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의 말에 상당히 좋아하고 그래 여러분들 그런 말 하면 공감이 돼야 안 돼요? 충분히 돼요. 진정한 행복은 지식에서 오는 건 아니지요. 명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은 찾고요. 성경은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평안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평안을 가지길 원하시는 것이죠. 자꾸 욕심내가지고 왜 나는 이걸까? 본문의 말씀이 바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났는데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 모양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존귀한 사람이에요. 이은주 자매 몸이 사지가 비틀려가지고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밥도 못 먹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도 만날 때마다 스마일이에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님과 결혼을 해가지고 너무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나 복되고요. 여러분들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할렐루야. 우리의 분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혜롭게 그냥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혜롭다는 것은요, 소프로네인이라는 것인데 바로 겸손하게, 건전하게, 오만한 생각이나 욕심을 내려놓고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냐?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공감이 가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불만투성이었던 사람이에요. 왜 소극적이고 왜 내성적인 사람이 됐을까? 집안 형편이 그렇고요.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늘 왜 집안은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약할까? 나는 이렇게 왜 소화할까? 왜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집안도 그렇고 왜 이렇게 가난할까? 제가 운동 되게 좋아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외소했기 때문이죠. 유도했고요. 태권도도 했어요. 되게 배우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이것저것 조금이라도 하면은요,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피아노도라든지 악기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학원 제대로 배운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 학원 다닌 거 거의 없어요. 그냥 뭐 애써가지고 배우는 거 내가 스스로라도 배우지 노력해가지고요. 그래서 다 할 줄 아는데 제대로 하는 건 없어요. 제가 기타도 칠 줄 아는데 학원 다녀서 배운 건 아니거든요. 혼자 그냥 학원 보내줄 그런 상황도 안 되고 혼자 배우다 보니까는 그냥 막 배워가지고요. 좀 아쉬워. 전문적으로. 피아노나 모든 일들이 그래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쉬운 거는 막 그냥 내 열등의식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상대방보다 내가 우월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거 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 믿어보니까는요. 믿고 나서 내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는 정말 중요하고 축복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게 있어서 없어서가 존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로나 이 찬양 너무 좋아.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하며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배롭고 존귀하게 누가 여기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비웃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비웃음 당할 수도 있고요. 가족들끼리도 비웃음 당하고, 직장과 모든 사업 터전에서도 너무나 초라하게 여겨지는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셔요.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크게 읽어보도록 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최근에 우리 예수비전교회를 같이 사역하다가 교회를 떠나신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미안해요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조금 오해했던 게 있었던 것 같다 하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우, 집사님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저 밉지 않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밉지 않았다고. 저 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 주셨어요. 아니, 옛날엔 미웠었어요. 개척하고 와가지고요, 성도님들이 여러 분 오셨었어요.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교회를 떠나시는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가시면 어떡하냐고, 교회 어렵다고. 근데 떠나시더라고. 너무나 문자로 내가 화를 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죠. 내가 개척할 때 그랬어요. 절대 떠나는 성도 욕하지 말자. 그런데 떠나는 성도 밉더라고요. 욕은 못하더라도 밉더라고요. 그런 말 안 가지려고 그래도 순간순간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요, 많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한 3년 넘어갔어요. 암투병하고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투병하고 나서요, 다시 살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미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미워하지 말자. 들어오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완벽하진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약간 얄밉고 있더라고요. 이제 빨리 해결되는 편에 들어가요.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놓고 적고, 이렇게 전에는 막 몇 년 가고 막 했던 거, 몇 달 가고 했던 거 빨리 적고 다 사랑하자, 이런 마음 빨리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그 집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 축복해 주시고 소식 들고 계속 이렇게 기도해 주신 거 사실은 알고 있다고. 사실 기도해요, 여러분들. 교회 떠나도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나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때로는 말씀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성도들끼리 불편해져가지고 좀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아멘? 성도들끼리 이럴수록 어디 가나 다 성도들은요, 다 다양합니다. 그거 있다면 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목사가 때로는, 근데 목사는 안 맞을 때 힘들어요. 성도들끼리는 이겨내세요. 아멘? 성도들끼리는요, 좀 불편하면 이겨내세요. 그거는 안 이겨내고요. 성도 때문에 교회 떠나고 이러지 마세요. 근데 목사 때문에는 떠날 수 있어요.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설교 스타일이 안 맞죠? 분위기가 안 맞고, 교회 와가지고요, 저한테 당당하게 얘기하는, 내 설교가 좀 힘들대요. 너무 빠르대요. 지금 내가 느려진 건데, 초창기 때 되게 좀 빨랐어요. 지금 그분이 한마디 하고 떠나버리시길래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천천히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그분은 너무 싫대요. 너무 빨라가지고. 그러더니만 한 2달 예배 드리시다가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잘 가셔요. 어떡하겠어요. 찬양 앞에 많이 들으는 게 너무 불편하대. 우리가 거룩하지 않대요. 그건 좀 잘못된 거라는데 가르쳐 줬어요. 거룩을 오히려 찬양을 많이 하고 쫓게 하는 거라, 거룩. 왜 종을 안 치냐요. 여기 종이 없는 게 불편하대.
아니, 내가 더 특이한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뭐, 그게 불편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안 맞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냥 편하게 종치는 데 가셔야지. 그래서, 근데 뭐, 다양한 성가 가운 안 입는 것, 앞에서 제가 가운 안 입는 것도 불편해 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는요, 그냥 편한 게 나아요. 괜히 그거 자꾸 거슬려요. 날마다 이러고 올라오는데, 목사님이 가운 안 입고 오는 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차라리 마음 편하게 가운 입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지 않고 설교하는 게 낫죠. 목사랑 걸리면 힘들어요. 그래요. 힘들어요. 맞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죠. 서로 다른 것이죠. 다른 것이죠. 다른 것 가지고 미워하면 안 되죠. 다른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는 포도나무에 우린 가지예요.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이지 주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한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있던 캄보디아에 있건 베트남에 있건 그리스에 있건 터키에 있건 믿는 사람 만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한 가족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는 포도나무에 우린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쪽 가지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에요. 성도가 서로 아플 때 왜 서로 아파야 되냐? 내가 가족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그래요. 몸이 서로 다른 것 같이 기능이 달라요. 서로 생각과 판단이 다르고 서로 스타일이 다른 것뿐이에요. 손은 손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코는 코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눈은 눈이에요. 코가 속상하다고 아유 나는 눈 밑에 있어가지고 너무 짜증나. 내 코가 눈 위에 있으면 좋겠어. 안 이쁠 것 같아. 그냥 코는 코 역할이에요. 나는 늘 코는 밑을 향하고 있어. 나도 위로 향하고 싶어. 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비 맞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코가. 다 여러분들은 역할이 있고 자기 스타일이 있는 것이에요. 살면은요, 자기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자꾸 놓쳐요. 상대 보면은 저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있어 보이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 자체로서 여러분들은 정말 귀하고 축복된 사람이에요. 5절의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아멘. 우리는 하나입니다. 서로 스타일, 생각, 판단 다 다를 수 있어요. 인정하세요. 아멘.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아니, 우리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냥 사랑하고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나 사랑이 안 됩니까? 계속 그래도 분노가 나고 밉습니까?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요. 종기와 은혜 이 두 가지 둘레를 잘 갖고 가면은요 한 마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듣고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